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mid부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팔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 말씀 중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 바울로부터 다큐멘터리 영상 세 번째를 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고백할까요?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수요기도 시간을 통해서 바울로부터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연대기 시기를 따라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를 우리가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영상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 나라에 가서 또 신학자 선교사님과 차인표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또 주거니 받거니 현장에 가서 또 이것을 함께 나누고 또 이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웅장하고 어떻게 보면 영상의 성지수대의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는 또 영상으로 그것을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그 사람들이 바보에서 어디에서요?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는 장면에 이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도 함께 나옵니다. 로마 제국은 바로 11km라도 떨어져 있는 밖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왜 끌어올까요? 물이 없으니까 끌어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곳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물을 끌어와서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경제적 전략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요한 것은 로마 제국은 이렇게 도시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대도시 그 버가에서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3,500m나 넘는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쭉 대부분의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해 주는 거죠. 개관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건강이 점점 약해집니다. 약해진 것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약해지지만 더욱더 악화되고 있지만 복음 전파에 매진하면서 달려나갑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 더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헌신하지 않으셨습니까? 희생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감당하셨고 그리고 이 시대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기 박해는 계속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시기하고 박해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고디온, 루스드라, 더베로 쫓겨갑니다. 쫓겨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며 나갑니다. 그랬을 때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되어 나갑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그리고 피신을 하고 사실 이것이 이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이 또한 박해를 하고 그리고 피해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하여 주셔서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오늘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헬라인들이 상당수가 믿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어엿한 안디옥 교회의 성경 교사로서 이방인의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온 거니까 아마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첫 교회가 된 거죠. 네. 바울에게는 이 구부로가 첫 번째 선교지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총독의 초청을 받아서 여기 왔을 때 아마 우리 같이 여기를 서서 아마 총독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튀르키의 5대 도시이자 손꼽히는 평화로운 휴양지 안탈리아. 이곳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2000년 전 소아시아 남부 밤빌리아주의 수도였던 버가의 외항이었다. 바보에서 성공적인 첫 사역을 마친 전도팀은 다음 사역에 대한 부푼 기대를 가지고 항해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사울은 자신의 히브리 이름인 사울 대신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불리기 원했고 이후 사도행전에도 바울로 기록되고 있다. 배는 곧 아탈리아 항에 닿게 되고 이제 겨우 첫 사역을 마친 신생 전도팀 앞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Aslına ermek bir hüner, 5 vakitle avunmayı. Aslına ermek bir hüner, 5 vakitle avunmayız.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마가는 왜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를 떠났던 것일까? 네, 버가로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마가가 갑자기 돌아가게 된 걸까요? 두 가지 정도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가가 지금까지 선교를 와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나 못 가겠다. 이렇게 해서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가의 삼촌 바나바가 선교팀의 리더였는데 네. 여기서 오면서부터 바울로 바뀌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마가가 저들을 떠나 갔다 하고 쓰는 것으로 봐서 기록이 있군요. 네. 마가가 자기의 의지로 팀을 떠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도팀의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뭐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없거든요.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구부로를 올 때 항상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바보섬을 떠나면서 바울과 그 일행이 그렇게 바울을 먼저 놓는 거예요. 네. 그 후에 누가가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계속 씁니다. 그렇군요. 이후 누가는 단 한 번 예루살렘 공회 방문을 제외하고 항상 바울의 이름을 먼저 쓰고 있다. 주도권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던 당시 풍습에 근거하여 학자들은 이때를 기점으로 전도팀의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어쨌거나 전도팀의 가장 젊은 일꾼이었던 마가가 갑자기 떠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사역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팀이 큰 팀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빠진다는 거는 이미 팀 자체가 약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가 젊었기 때문에 뭐 가면서 짐도 주고 가고 뭐 이런 것들도 나눠 할 수가 없고 또 사역도 그만큼 축소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이곳에서 마가가 전도팀을 떠난 무책임한 행동은 이후 전도팀의 중요한 사역들에 어려움을 야기하게 된다. 마가가 떠난 후 다음 목적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는 길. 나이든 두 전도자가 넘어야 하는 것은 해발 3,500m 높이의 바위산과 가파른 협곡과 능선, 호수가 한데 얽혀있는 타우로스 산맥이었다. 타우루스 산맥은 지형적으로 산세가 험할 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들과 도적대들의 습격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왜 꼭 이 험난한 산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만 했던 걸까요? 안탈리아 인근, 당시 밤빌리아주의 수도였던 대도시 버가. 이곳의 규모뿐 아니라 인근의 대도시들까지 전략적으로 좋은 입지인 이곳을 두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 이유에 대해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수세기를 거듭하며 다양한 추측들이 제기되어 왔다.
선교사님, 바울이 이 버가를 놔두고 왜 이 험준한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학자들 가운데 두 가지 대표적인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첫째는 그 구브로에서 회심한 서기오 바울 총독이 네. 그 고향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네. 거기에 자기 친척들이 살고 있는 부유층, 고위층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네.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핍박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귀부인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핍박했는데 그때 도와주지 않은 걸로 볼 때에 그게 아니지 않는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네. 번째로 제기되는 거는 이 더운 지방에서 풍토병에 걸렸는데 바울이. 네. 선선한 지방으로 옮겨가서 치료를 하고자 했다. 네. 그 얘기하는 학설도 있는데 네. 또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그 아픈 몸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 먼 길, 네. 이 높은 산을 오르려고 했을까? 네. 그러면서 거의 납득이 불가능할 안 것 가는 같은데요. 것이다. 네. 네. 그렇다면 선교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인데요. 네. 버가를 중심으로 한 반빌레에는 네.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전략적인 비시디아 안디옥을 생각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계절상으로 네. 겨울이 오기 전에 이 험난한 산을 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산맥을 건너야 네. 되니까. 그런 네. 의미에서 바울이 버가를 놔두고 오히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찍부터 내리는 눈과 가파른 협곡을 타고 불어오는 칼바람. 겨울이 일찍 찾아오는 타우로스 산맥은 여행자들의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이 험난한 여정을 떠나는 나이든 전도자들을 위해 버가의 형제들이 안내자로 나서며 그들의 여정을 도왔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감행한 고난 행군의 끝. 바울 일행은 해발 1000m에 위치한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다. 이곳은 수리아 안디옥과 함께 셀리우코스 1세가 세운 도시로 주전 3세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갈라디아로 편입되며 로마 식민지로 건설되었다. 이곳에 강력한 수비대를 주둔시켜 로마화의 전쟁기지이자 요새로 삼았으며 아시아와 길리기아를 오가는 수많은 상인들이 거쳐갈 수밖에 없는 곳, 중요한 무역 통로의 대도시이기도 했다. 이 높은 산 위에 이렇게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그만큼 이곳이 어떤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물도 하나 없는 데서 물을 11km 밖에서 끌어올 정도로 어떤 면에서 볼 때 도시가 세워질 수 없는 곳인데 세워졌다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이 행정, 군사 또 상업적으로 가치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가치가 엄청나다. 그렇게 바울은 파악을 한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지역이 비시디아, 부르기아, 갈라디아가 서로 접해 있는 네. 아주 요충지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큰 버가에서 선교하는 거를 미루고 오히려 이쪽으로 올라왔던 것이죠. 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선교적인 전진기지로서의 중요성을 알고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를 포기하고 여기까지 올 정도였으면은 그 가치는 바로 바울이 이곳을 복음화하게 될 것 같으면 나중에는 아시아까지 나갈 수 복음을 있다. 펼쳐나갈 수 있는 곳으로 생각을 했었고 사실 바울이 여기를 한 번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 2차, 3차 여행 갈 때 재방문할 때마다 이쪽으로 들렸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선교 전략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오직 전도를 위해 강행했던 험난한 여정. 그 고된 여정을 마치고 새로운 선교지에 도착한 두 전도자.
그러나 바울은 홀로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자신의 고통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된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할 당시에 바울의 몸이 좋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바울보다 나이가 많았던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의 몸이 좋지 않았다라고 언급된 게 그렇게 보면 바울이 원래부터 몸이 약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도착했을 때 몸이 아팠던 것이 첫째는 해발 3,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을 넘어서 오는 과정 가운데서 아마 병을 얻었든지 또 한 가지는 바울은 원래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바울 스스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할 때가 됐을 때 도져가지고 몸이 아프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육체 가시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질병인데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바울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삼층천의 환상을 보았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도 어마어마한 환상이고 하나님께서 이건 말하지도 말라고 그랬고 또 나 스스로도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몸에 가시를 두셨다. 어떤 질병이냐 하는 건 학자들마다 서로 추측이 틀립니다. 그렇다면 그 환상을 본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그렇게 14년 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고린도후서를 추후 55년에서 56년에 쓴 걸로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추후 41년에서 42년 사이에 환상을 봤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가 어디냐? 바울이 다소를 중심으로 한 길리기아 10년 사역을 거의 마쳐갈 때에 그런 환상을 받고 또 육체의 가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꽤 젊었을 때네요. 험난한 길을 지나오며 망가질 대로 망가진 바울의 몸. 그러나 육체의 어려움은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에 어떠한 방해도 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았다. 로마의 강제 이주로 이곳에는 이미 2000세대가 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기만 한다면 준비된 전도자가 되리라 내심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후 첫 안식일. 이곳에서 바울이 전한 설교는 무려 26절로 요약되어 있으며 유대인을 향한 그의 모든 설교를 대표하는 표본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 이곳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가 성경에 보면 좀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엄청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회당에 있으면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첫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네. 그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네. 이제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하고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라 하는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그렇군요. 전한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의 표본은 어땠을까요? 두 군데 있는데 루스드라에서 이방인들이 전한 설교, 아덴에서 이방인의 전한 설교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이 이방인들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모르죠.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먼저 그 설교의 도입 부분에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네, 사람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도입해서 들어가서 그다음에 복음의 내용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전한 것이죠. 그렇군요. 네. 다음 안식일, 온 시민이 말씀을 듣고자 회당으로 모여들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불신 유대인들은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핍박했다. 그렇게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된다. 멀지 않은 두 도시에서 전도를 이어간 바울과 바나바. 두 도시에서의 사역 또한 허다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스드라의 성박, 바울의 인생에 평생을 지울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아직 정확한 위치가 밝혀지지 않은 2000년 전 고대 도시 루스드라를 찾아 나서는 길이다. 과연 우리는 고대 도시 루스드라의 흔적을 만날 수 있을까? 너무도 평화로운 시골 마을. 우리는 그곳에서 한 농부를 만나 첫 번째 루스드라 추정지에 대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오랫동안 루스드라로 거론되어 온 이곳. 1800년대 지리학자 스테르시 주장한 하툰 사라이 지역이다. 지금 이곳이 루스드라로 추정되는 유력한 곳 중에 한 곳이죠? 그렇습니다. 예, 가장 오랫동안 이곳이라고 주장되어 왔고요. 최근까지도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에서 치면은 여기가 루스드라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큰 언덕 같은데 여기에 성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언덕 속에 밑에 아, 이제 루스드라 성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인데 발굴이 되지 않고 그래서 유적이나 유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다른 곳을 루스드라가 아닌가 하고 추정하는 주장들은 끊이질 않죠. 네, 그렇군요. 리스트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곳이 고대 도시 루스드라임을 증명하는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루스드라로 거론되는 두 번째 장소로 향하는 길. 이 지역 문화관장님의 동행으로 당시의 루스드라로 지목되는 두 번째 추정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와, 그냥 어떤 보기에도 동굴집 같은데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화산 폭발로 인해 생성된 응회암 바위 절벽. 그 속에 형성된 마을 킬리스트라. 언제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을까?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6000 yıllık bir geçmiş var burada. Yani 6000 yıl bir geçmiş. Bu da şu demektir. Yani Çatalhöyük'ten sonra insanlar önce yer altında hayatlarını sürdürürlerken sonraki süreçte artık hem tapınaklarını hem de evlerini bu tür kolayca kazınabilen, mabet elde edilebilen ya da mesken elde edebilen volkanik sönmüş dağların eteklerini seçmeye başlarlar.
이곳의 바위 기둥들은 화산재가 굳어져 만들어진 파내기 쉬운 다공질의 암석으로 사람들은 이곳에 동굴집을 만들어 살기 시작했다. 이 거대한 자연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집과 그리고 마을이 되어 주었고 오랜 세월이 지나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야 했던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었다. 킬리스트라라는 지역명에 대한 흥미로운 주장이 이곳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관장님의 안내를 따라 오른 마을의 지붕. 이곳에는 더욱 놀라운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 저쪽 거는 뭔가요? İnsanlar zaten burada bir dine inanıyorlar. Eksik de olsa, yanlış da olsa bir dine inanıyorlar. 고대의 종교 활동을 위해 존재했던 곳. 이곳은 제단터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Alt kısımlarında insanlar yaşamlarını sürdürüyorlar. Böyle dağların etekleri ve üst kısımlarda ise ibadetlerini edebiliyorlar. Buna baktığın zaman ta antik dönemden itibaren insanlar sürekli bu şekilde seçmişler. Dağların ve yamaçların eteklerini tapınak, mabet olarak seçmişlerdir zaten bakılınca. 제단 외에도 고대 신전의 위치로 추정해 볼 수 있는 흔적들이 언덕 곳곳에 남아 있었다. Yani hem su kuyusu Helenistik dönemi yani Helen tapınaklarında, paganizm tapınaklarında, Kibele tapınaklarında var olan bir uygulamadır bu. İtibaren var olandır bu yani. Akarsu olmadığı için yağmur ya da karla burada su elde etmektir amaç yani. 그렇다면 관장님 생각하실 때 이 지역이 이게 제우스 신전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까? Muhtemeldir ki zaten Zeus ismiyle adlandırılmasındandır. Tapınağın isminin Zeus olarak olma ihtimali çok yüksek yani. 그리스 신들 중 최고의 신으로 불리는 제우스. 이곳의 장엄한 경관과 위용이 느껴지는 지형으로 볼 때 과연 제우스의 이름에 걸맞는 위치임은 분명했다. 이곳에 정말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다면 이곳이 루스트라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 근거가 되는 셈이다. 당시 루스트라 사람들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한 전설로 인해 신들이 인간 세계로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거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한 걷지 못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되고 그를 일으켜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두 전도자는 곤경에 처하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향해 제사하려는 사람들을 막아섰고 그것을 기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 만약에 아까 그 관장님 말씀대로 여기가 제우스 신당이라고 추정을 한다면 이 근처 어디서 그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완성명예로 고친 지점은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시외에 있는 신전의 제사장을 모시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거리가 좀 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문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신전 앞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상당히 가깝다. 번역들이 좀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가 신전인 것으로 한 8, 90% 추정을 한다면 그래도 여기 부근 가까운 곳에 있지 않았을까.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추앙과 환호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진리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은 불신 유대인들의 충동에 일순간 돌변하여 바울을 죽음에까지 몰아넣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묵상 내용 올려주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필요한 부분들만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다 박해에 부딪힐 때 나는 주로 어떻게 대처했나요?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으면서 바울처럼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전도하면서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사전 지식과 선입견으로 눈이 멀고 귀가 막혀 기다렸던 메시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고 지식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나도 어떤 전제나 아집에 사로잡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선입견, 고집, 아집, 나의 경험, 테두리가 꽉 잡혀 있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가? 누구처럼요? 유대인들처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요. 그런데도 메시아를 알지 못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천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천사항. 반대, 박해, 팀원 이탈, 바쁨과 같이 전도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늘 있지만 이것들을 이겨내 봅시다.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어떨 때는 반대도 있고 그 반대가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나 박해나 어떤 공동체의 팀원이 이탈하거나 바쁨,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 때문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주신 그 뜻과 전도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받아준 것 같이 나를 아프게 했거나 실망시킨 사람들을 품어 관계를 회복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입장이었으면 함께 선교를 떠났다가 중간에 자기 뜻대로 빠져나갔잖아요. 어쨌든 아까도 선교사님께서 여러 경우의 수를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자기 뜻으로 의해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공동체가 선교팀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랬을 때 다시 바가를 요한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발로 나가놓고 그렇잖아요. 다시 이렇게 품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은 또 주의 사랑을 품는 거죠. 나를 아프게 했거나 실망시킨 사람들을 품어 관계를 회복해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프게 하신 분 있습니까? 실망시키신 분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삶을 잘 사셨군요. 네,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품읍시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을 품고 회복하자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나가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 발자취를 밟아가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들었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 제목 올려주시고요. 우리 찬양하고 긴 시간 아니지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제 바울로부터의 세 번째 영상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속해 있는 소그룹에 될 수 있는 대로 함께함으로써 서로에게 격려와 힘이 되게 하소서. 아멘. 소그룹에 힘이 되는 멤버가 되자는 거죠. 두 번째, 시작. 우리 신앙생활이나 전도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대안을 찾으며 더욱 지혜롭게 복음을 말과 삶으로 나타내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 시작. 산을 넘든 평지를 걷든 가까이 가든 멀리 가든 복음을 들고 가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소서. 아멘.